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오늘 제목은요, 확실함의 투자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재테크 하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재테크 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하신다, 정권, 뭐 부동산, 주식, 채권, 아무도 없으십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세상의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오직 거룩하게 사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없어서 못합니다. 여러분, 재테크가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을 효율적으로 불리는 행위들이 재테크입니다.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뭐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펀드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금도 있고 달러도 있고 실물도 있고 코인도 있고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니까 저도 젊을 때 뭐 집에 어머니 아버님 어떤 돈들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뭐 땅을 부동산을 보러 한번 같이 갔었는데 야,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돈 버는 사람은 버는 그런 어떤 게 있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은요 그냥 심장이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계약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잘못될까 싶어서 뭐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땅도 한 200평이고 200평에 집 한 채 있는 그걸 보러 갔었는데 여러분 계약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심장이 뛰어서 이게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구나. 예. 그런데 좀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돈을 버는구나. 여러분 뭐 재테크는 비록 하지 않지만 하실 분들을 위해서 재테크의 원칙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재테크의 원칙입니다.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수익성, 안정성, 황금성이 있습니다. 황금성은 좀 생소한 단어죠, 그렇죠? 이거는 돈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뭐 이게 이유는 많은데 3년 후에 돈이 됩니다 하면은 이거는 좀 위험해요, 그렇죠?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황금성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수익성? 야,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투기인데 안정성이에요, 안정성. 제일 중요한 안정성이죠. 무엇보다 안정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 재테크는 도박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지 아니하는 뭔가 불투명하다는 것에는 투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100% 확실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100% 확실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어 볼까요? 그러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100%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그게 확실성이에요, 확실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어야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생의 약속이에요. 그 언약을 붙들면 돼. 그거는 100% 그렇죠,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영생을 얻고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100% 확실하면 이것을 붙들어야 됩니까? 붙들지 말아야 됩니까? 여기에 투자해야 될까요? 투자하지 말아야 될까요? 100% 투자해야 되죠. 투자하지 않고 붙들지 않으면 나중에 뭐합니까? 슬피 울며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붙드신 분들 마음에 그렇죠? 여러분은 나중에 대박 나실 거예요. 왜? 이게 100%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들지 못하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마지막에는요 어두운 곳에서 땅을 치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재테크를 안 한다더만 재테크의 기재들인 것 같아요. 이걸 붙드신 거 보니까. 여러분 영생의 언약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해야 될 무엇이 있습니다. 대상이 있습니다. 영생 언약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의 대상은 어디일까요?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투자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것을 믿고 그 이후로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믿습니다까지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처럼 살아갑니다. 여기까지가 믿음이에요. 이제 믿음의 정의를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투자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영적 재테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재테크는 어디에 투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투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더 많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100% 확실하기 때문에 안전성, 수익성, 환급성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투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투자해요? 통장은 어떻게 냅니까? 뭐 정기적으로 얼마를 넣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투자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적 재테크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늘의 보화의 창고에 쌓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내 안에 가득 차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지 아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시고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심으로 영적 재테크의 달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예수님도 그와 같이 행하셨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뜻이 아닌 것을 행한 적이 있다 없다? 그런 거 없습니다. 모든 것을 본인의 뜻이 아닌 아버지 뜻에 맞춰서 행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하루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누가 찾아옵니까?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혈액, 그쵸? 내 가족, 혈액으로 피로 맺어진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에겐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됐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요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뜻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죄인이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죄인들의 입장에서 하나님 뜻을 본 거고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을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추악한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아들에게 주신 하나님 뜻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잖아요, 그렇죠?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네가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는 것이 나의 뜻이다. 죄인들이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 뜻은요, 그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게 우리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뜻은요, 그 죄인들을 위해서 네가 대신 죽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사랑 이해가 됩니까? 부모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왜? 내 새끼 어떻게 아파가지고 닌겔 꼽다 바늘 꼽는 그것도 제대로 못 보겠어요. 차라리 내가 맞았지. 아이가 이게 주사 맞는데 아파하고 우는 거 보면요, 마음이 막 너무 쓰린대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게 내버려 주시는 그 사랑이, 여러분, 저는 지금도 그 사랑 이해는 안 됩니다. 솔직히 이해는 안 됩니다. 더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그 아들의 순종도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도 그렇고 아들의 순종도 감사하게 받긴 하지만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진짜 이런 미친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값없이 받았다고 그 구원의 가치까지 싼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미친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가치는요, 우리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말로 어떻게 이 구원의 가치를 표현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엄청난 구원을 선물로 받았는데도요, 여러분, 그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으로 여러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근데 그것을 우리는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선물로 받았다는 것. 자, 그러면요, 이 엄청난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선물로 이 엄청난 걸 받았는데 그냥 입 닫고 싹 하고 도망갈 거예요? 먹튀할 겁니까? 뭐 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요, 아버지가 원하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일이 뭐였습니까?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 믿고 용생을 얻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이제 해야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한 그 순종의 동력은 뭘까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그러면 그 순종하신 그 동력은 뭘까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여기는 다르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사랑 외에는 죽기까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죽기까지 순종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신 분들 마음엔,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다면, 뭐 이 죽기까지 그 정도 사랑 아닌 거 그냥 뭐 대강 대충 사랑하고 있었다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야, 네가 죄인들을 위해 죽어줘야 되겠다. 그럼 예수님 뭐라 할 것 같아요? 갑자기 막, 그렇죠, 얼굴색이 변하고 막 뭐라 하면서 아마 가출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얼마나?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이것은요, 요한복음 5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받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의 빛이 열리고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쁜 자라고 하나님이 음성으로, 특별히 음성으로 생방송하셨어요. 중계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 아버지도 아들을 사랑하는 것을 숨기지 않고 밝히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을까? 그렇게 사랑했다면 아껴야죠. 맞죠, 그렇죠? 왜 죄인들을 의인도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왜? 그것은요, 이 땅의 모든 죄인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그와 못지않게 하나님은 이 땅의 죄인들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얼만큼 사랑하셨습니까? 얼만큼 사랑하셨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만큼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기죽고 있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런 사랑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이 결핍된 자는 어디 가면요 참 주눅든 것처럼 쭉 어깨가 추져 있고요, 막 고개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나 사랑을 충분히 받는 사람은 어디 가도 어떻습니까? 못해도 괜히 얼굴 탁 내밀고요, 그냥 떳떳해요, 당당해요. 맞죠, 그렇죠? 그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이와 같은 여러분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기죽지 마시고 나는 귀한 존재라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내가 하나님께 이 귀한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라면 이제는 뭐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차례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차례입니다.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의무로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의무로, 책임감으로?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사랑,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목숨을 주신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연약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 또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결국 저요, 남녀가 싸웁니다. 누가 먼저 하회할까요? 누가 먼저 미안하다 할까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진짜 연약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사랑은 놀라운 만큼 강합니다. 괴물 같은 사람도요,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드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요,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가장 강력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믿음이 더 강해진다는 건 내 사랑이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강해지면요, 믿음은 그냥 강해지는 거예요. 순종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신앙생활이라는 건 의무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때로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 없다? 있죠. 맞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안 옵니까? 사고가 안 생깁니까? 병이 안 생기고 생기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가려고 하는데 뭔가 뻥 터져요. 믿음으로 뭐 순종하며 가려는데 갑자기 산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진짜 왜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은 나를 좀 편애하시나? 나는 안 보고 계시나? 그런 생각, 그렇죠? 야속한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요, 이 모든 걸 이겨요. 이 모든 걸 이기게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뭐 하게 됩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기뻐하고 행복하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괴롭습니까? 포기하고 싶습니까? 그건 의무적으로 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그냥 의무감을 가지고 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사랑하면서 하는 모든 것은요, 그냥 행복이에요. 그냥 너희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저리 살아갈까? 내가 같으면 저리 못 사는데. 우리가 한 번씩 11월 달에 하는 다니엘 기도를 보면, 영상을 보면 그런 생각 들 때도 있잖아요. 예수 믿는데도 너무 고난스럽고 아프고 그러는데도 웃고 있어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 가정의 모든 신앙의 생활들이 다 행복으로 기쁨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어무감으로 가서 했으면 어떻습니까? 이전에 때려쳤죠. 뭐하러 예수 믿어요? 힘들고 어려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반해서 그 아버지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뭡니까? 아버지가 어떤 분이고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자꾸 배우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보면 볼수록 어떻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자꾸 드러나오는 거예요. 와, 하나님 이런 분이었구나. 이런 하나님 나를 사랑했구나. 우와, 이런 분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보내주셨구나. 우와, 예수님은 이 귀한 분이었구나. 이런 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순간요, 사랑이 안에서 반할 수가 없어요. 안 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반하는 거야. 너무 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요, 아버지와 동등하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히 행동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려고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포기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포기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거냐? 첫 번째는요, 인간처럼 육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모습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죠? 단계로 가잖아요. 좀 낮은 단계에서 좋은 거 이래 가잖아요. 맞죠, 그렇죠? 좋은 거에서 낮은 단계로, 나쁜 단계로 안 옵니다. 지금 여러분 보고 옛날 포니 타고 다니라면 다니겠습니까? 지금 최첨단 자동차를 타시다가 옛날에 포니, 저도 포니 타봤거든요. 기아도 이상하게 들어가는 거. 여러분, 그거 타라면요 안 탈 거예요. 승차감도 별로고.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인간처럼 육신을 입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영적인 모습을 포기하시는 거예요. 육이 없는, 형체가 없는 분이 형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셔야 되잖아요. 자, 두 번째 포기한 건 뭡니까? 두 번째 포기한 거는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이 되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포기한 거예요. 위치를 포기한 거예요. 왜?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으니까요. 세 번째 포기한 게 뭡니까?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게 없는 분이잖아요. 맞죠, 그렇죠? 죽음이라는 게 없는 분이 뭐 한다고? 죽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죽음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이런 불편을 감수하고 이 땅에 오시겠습니까?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올 것 같아요. 뭐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든지 전 상관없이 안 올 것 같아요. 과연 여러분 같으면 이 땅에 오시겠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동등된다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타이틀을 내려놓고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죄인과 세리와 그리고 과부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의 머리에 서서 군림한다는 것은 마치 얼음과 불을 한 곳에 넣어놨는 말이 안 되는 얘기란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요, 이런 옷은 입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입지 않는,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은 입지 않습니다. 어떤 옷입니까? 교만해 오시고 무시해 오시고 그리고 목이 곧은 옷이며 갑질해 오십니다. 이것은 입을 수가 없어요. 왜? 내 안에 겸손의 왕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옷을 우리는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옷을 입고 있다면 그 안에 누가 없다는 겁니까? 겸손의 왕이신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입니다. 이런 옷은 입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생명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을 또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조금만 열심히 더 대답해 주시면 제가 더 열심으로 말씀을 전해 보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생명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제물의 그 피는 먹지 말아야죠. 그죠? 피채 먹지 말아야죠. 피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 생명은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너희는 피를 건들지 말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버지에 있는 이 생명을 누구에게?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생명이 없다가 하나님께서 예수님 또 창조하셨나? 이런 말이 아니고요. 생명의 주권을 누구에게도 있게 한다고? 예수님에게도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왜? 예수님에게도 생명의 주권이 있으니까. 생명의 그 권한이 있으니까. 생명 되시는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과 이제 함께 하십니다. 맞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거, 우리가 믿는다는 건 내 안에 예수의 생명력으로 넘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그 예수의 생명력으로 뭐 한다고요? 영생을 얻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넘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의 생명이 넘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전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 생명을 전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명을 줬고 그 받은 아들은 그 아들이 또 죄인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생명이 또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뭐 해야 됩니까? 이 생명을 가지고 살리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그 죄인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살리죠. 전해야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죽어가는 사람 보고 가만히 안 있습니다. 못 있습니다. 여러분, 사고가 났습니다. 성년차가 뒤집혀 있습니다. 뒤에 따라가던 결혼식 참석하러 가는 부부가 가다가 본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차를 세웠어요. 한 여자분이 운전자가 거기서 막 나오려고 애렸습니다. 부부가 가서 그 운전자를 끄집어내고 보니까 뒤에 아이가 있어요. 아이까지 탁 해놨고요. 가가지고 보니까 이미 조금 위급한 상태에 가서 심폐소생술하고요. 차 안에 응급 그 키트가 있어. 그걸로 가지고 막 치료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살려야 되니까. 그렇죠. 생명이 귀하잖아요. 살려야 되잖아요. 알고 보니까 두 부부가 소방관이더라고요. 다행히 소방관 부부기 때문에 왜 차 뒤에 구급함이 있나 생각했거든요. 소방관이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있다면 살려야 되죠.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이 뭐 한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 못 보니까 살아나라고 내 생명을 전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안에 있는 이 예수 생명을 꽁꽁 숨기고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그것을 전해주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이 대답은 여러분이 내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걸 하셔야 됩니다. 기뻐하는 걸 하십시오. 단 한 명이라도,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단 한 명이라도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예수 생명이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그 제자들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다시 오실 때는 심판자로 오신다고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멘. 초림 예수님, 처음 오실 때는 예수님 구원자로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가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기억하시죠?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으로 받은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심판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심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캔슬과 딜레이는요, 안 한다는 건 맞는데 차이가 엄청 커요. 캔슬은 아예 취소된 걸 말하죠. 딜레이는 뭡니까? 연기된 겁니다. 취소된 게 아닙니다. 심판은 캔슬된 적이 없습니다. 딜레이입니다. 조금 연기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연기된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심판의 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왜?
캔슬이 아닌가? 취소가 안 됐고 딜레이 됐으니까, 연기되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요,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선택을 해야 됩니다. 다행인 것은 자, 말씀하신 이 날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선택지가 두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마지막 심판 때는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지막 심판 때에 서면 선택지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부활과 그리고 심판의 부활.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단체로 그냥 여기 심판의 부활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생명의 부활이죠, 그렇죠? 생명의 부활이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이것이 재판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일단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뭘 선택해야 됩니까? 생명의 부활을 선택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 선택에는요 뭐가 있다고요? 마감 시간이 있습니다. 언제 마감됩니까? 내가 죽으면 끝이에요. 예수님 재림하면 끝이고 내가 죽으면 끝이에요. 끝이면 뭐합니까? 내가 선택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동안 잘 선택하고 있어야 돼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심판의 부활을 선택했다, 그럼 끝나버리는 거죠. 그럼 마지막까지 우리는 뭘 선택하고 있어야 됩니까? 생명의 부활을 선택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생명의 부활을 선택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생명의 부활을 선택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딱 집중해야 됩니다. 뭐에? 선한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한 일은 뭘까요? 착한 일일까요? 단어상으로 보면은 착한 일 같죠? 아니에요, 틀려요. 여기서 말한 선한 일은요, 원어로는요 타아가다입니다. 타아가다. 선한 일은 타아가다랍니다. 이 원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신앙의 기초 위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정 말하자면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들, 예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하는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선한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어떤 일이 될까요? 악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세상에 그렇죠, 뭐 여러 사람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기부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봉사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한 일이라고 합니다. 사람들 보기, 세상 사람들 보기엔 선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뭐예요? 악한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함으로, 그렇죠? 부활의 여러분 생명의 부활로 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그럼 선한 일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계속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뭐 한다고요? 생명의 부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위에 혹시나 몰라서 악한 일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반드시 가르쳐 줘야 돼요. 네가 아무리 생각하게 착하고 선한 일이라 하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이미 악한 일이다. 왜? 하나,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러면 네가 예수만 믿으면은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은 뭐가 됩니까? 선한 일이 된다. 우리 주위에 모르는 분이 있다면 반드시 가르쳐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재테크를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재테크는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여러분 영적 재테크로 통하여 더 풍성한 그러한 영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물질적인 재테크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우선으로 해야 됩니까? 영적인 재테크를 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선적인 거는 영적인 재테크. 왜? 이 땅의 재테크로 많이 벌어봐야 그건 이 땅에서 쓰고 끝이에요. 맞죠, 그렇죠? 그러나 영적 재테크는요, 영원히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투자해야 될 거는 영적 재테크입니다. 그는 영원한 세상에서 내가 영원히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영적 재테크를 우선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확실한 영적 재테크, 그건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적인 재테크는 잘해요. 그것이 조금 오른, 주식이 조금 오르고 현물값이 오르고 부동산 값이 오르면 너무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그리고 그게 조금 떨어지면요 갑자기 지옥에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영적 재테크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영적 재테크가 상한선인지 하한선인지 그것도 생각도 안 해요. 별 관심도 가지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 믿었다는 이 사실에만 그냥 뿌듯하게 생각해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데 그냥 믿는 데만 괜찮아 난 예수님 믿었어 그걸로 끝이에요. 이거는요 쪽박차는 재테크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쪽박차는 재테크입니다. 심판대 앞에 갔는데 예수님이 나 너 모른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이것 됐고 저것 됐고 이것 됐는데 불법한 자에 나는 네 모른다 해버리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모른다고 안 하시게끔 만들어야 돼. 그게 뭐라고요? 온전한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이 뭡니까? 예수 믿는 믿음.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모든 것을 믿고 이제 뭐 한다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 재테크가 잘 되신 분은요 천국 문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환하게 웃습니다. 아주 기쁘게 웃습니다. 즐거울 겁니다. 천국 가는 게 즐거울 겁니다. 그러나 영적 재테크가 안 되신 분들은요 가는 게 두려울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즐겁습니까? 아니면 두렵습니까? 영적 재테크를 통하여 천국 가는 길이 즐겁고 신나는 그런 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